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로부터 30절까지 우리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교도할 때 잘 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서게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정말로도 됐죠. 정말로. 무슨 말이냐. 주님이 마지막 때에 주실 때에 어떻게 한 자를 자기가 있는 만유에 드리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첫 번째는 어디로 가기를 좋아하는 좁은 문으로 가기 힘쓰라. 그러나 그리 가고자 해도 가는 자가 적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해도 우리는 모든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으로 간다. 예, 그 말에는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그래요. 예, 구원받았단 말은 변하지 않는 진리인데 천국에 갔다는 말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여기 있는 말씀처럼 구원받고 침노했냐 이 말이야. 침노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 했어요. 그러면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자격은 어디가 있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자격이 있어요. 약속을 받았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국제대회도 있고 지방도 있고 무슨 쟁탈전도 있고 나라에서 말할 때 나라에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있듯이 있는데 거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마라톤은 완주 한 잔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완주 메달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동메달, 금메달 이렇게 이것이 아니라 완주 한 사람, 예, 끝까지 견디고 꼬링한 사람, 그 사람이 꼴등을 했던, 예? 아니면 10등을 했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주했다는 거죠. 그 메달을 잡아갖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만 참여하는 게임이 있다는 거죠. 똑같은 41.195 그다음에 마라톤이지만 그것을 참여하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면 그 전 마라톤 할 때 다 41.195만 가는 것이 아니라 15km 안주도 있고요, 10km 안주도 있고, 25km 안주도 있고, 그러니까 반절씩 이렇게 이런 안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요, 예, 정상적으로 안주는 못하되 10km 아니면 20km 이렇게 안주 메달이 있어서 거기서도 그들이 그럴 때마다 거기에 참여할 수 있듯이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는 안주를 해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가 지킨 말씀에.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면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거기서 뛰어도 안주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서 1, 2, 3등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완주했지만 이 영광을 받는 사람들은 1, 2, 3등을 하는 사람들이요. 이게 비록 썩을 면류관이지만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도 바울이 그러죠.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달릴 때도 법대로 달리는 법대로 한다는 거죠. 그것처럼 모든 자가 달리는 법이 있듯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천국에 가려면 그러한 법이 있다는 거죠. 약속의 언약이 있다는 거죠.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 여기에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 쓰셔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었고 이삭을 통해서 순종해 이렇게 그런 이 뜻이 선지자들도 뭐예요? 순종했다는 거죠. 알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들이 가지고 있고 그들의 생각 가지고 있지만 순종했다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안기지만 너희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르감이시더라. 비록 너희들이 예수를 알고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순종하지 않아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리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럽니다. 모든 동서남북으로서 많은 사람이 온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들은 뭐 같지 않지만 너희는 못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들은 그들도 비록 너희가 볼 때는 하나님이 택한 성민이 아니야. 그렇죠? 너희가 볼 때는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고 순종해서 수많은 너희로부터 동서남북으로부터 너희들이 뭐 취급하는 건 저것들은 하나님들의 아이들이니까 개 취급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멸시했던 그들이 그 잔치에 참여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냐고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나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은 당연하게 외모를 보고 그들의 재력을 보고 환경을 봅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죠. 모든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보고 그들의 위치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영으로 그 영혼이 얼마나 사모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신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들이 몰라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들에게 그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그것을 한 자만이 천국이 될 것이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 그러잖아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수구다인이나 할래나 무할래나 종이나 자유자나 관계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만유가 자기 것이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거기 하나님 나라에는 세상의 눈으로 보는 재력과 명예와 학력과 이런 밑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예수가 있냐 이 말이죠. 네 안에 내가 세상을 사랑해서 준 그 보혈의 피를 가지고 있냐 이 말이죠.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원수에게 눌려 있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줬지만 원수에게 눌려서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한 자, 이런 자들은 거의 세상 사람들도 멸시하잖아요. 저런 병신이 말이에요. 저거 참으려고 허우대는 멀쩡한데 이렇게 멸시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도 그러한 멸시를 받지만 그들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그들에게 자유하면 참으로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잖아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이나 2장을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세상에서 지혜 있고 명성 있는 자의 지혜를 주님께서 멸했다. 그래서 세상에 변사가 뭐이며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것을 가지고 의지하고 몸부림을 쳐도 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신학을 배웠네,
무슨 뭐 했네. 물론 그것은 목회자가 되기 위한 또한 무슨 직분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길이지만 그걸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사람을 알아도 사람을 많이 보고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알겠어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외면봐 나와 대화해서 가진 그것만 알지 그 사람의 깊은 속을 알 수 없어요. 왜? 그가 열어놓지 않고는 내놓고 이렇게 다 이랬어 하고 오픈할 정도. 그 말이 무슨 말이야? 그만큼 친근감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거 있다고 오픈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것이 없는 이상 그 사람을 알 수가 없는 꽁꽁 닫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람을 알아볼 때 내 것을 오픈할 때 그가 오픈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꽁꽁 나를 숨기고 있는데 내놓으라고 한 것처럼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줄 때 자신을 생축으로 드렸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생축으로 드렸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렸는데 자신의 육체로 산 길을 드렸는데 그것이 자신의 육체더라. 자신을 각도서 드렸어요. 앞에 어린 양으로. 근데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천국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과연 무엇을 그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시간을 남는 시간을 각도서 드리고 있습니까?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뭘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시간도, 그를 위해서 물질도, 그를 위해서 내 육체도 그를 위해서 드릴 수가 없잖아요. 왜? 세상 것에 누리고 싶고 육신의 것 누리고 싶어서 거기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가 천국에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제가 여러분을 무시해서 이솝 이야기 동화를 쓰는 것이 아니에요. 동화를 의로운 토끼라는 그 동화책이 있거든요. 그 동화책을 보면 토끼도 사람이 밉지 않습니까? 왜? 다 키워서 잡아먹으니까요. 그렇죠? 미운데 그가 왜 그랬을까요? 예, 나무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때릴감을 갖다 뜬다고 그냥 사정없이 잘라버리잖아요. 왜? 사람에게 그늘도 주고 좋은 걸 주는데 사정없이 그냥 그러다가 자기들 필요한다고 뗀다 이 말이에요. 소도 마찬가지 거기 나오는 걸 보면 그렇게 막 부려먹고 막 껍데기까지 벗겨서 자기의 신발 가죽을 만들든지 그렇죠? 소가죽 같은 거 이게 벨트를 만들어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 호랑이가 잡아먹은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볼 때 자기들이 그만큼 당했으니까. 그런데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고 짐승을 다 잡아먹는데도 짐승이 그러다 사람을 잡아먹으라고 하더라 이 말이죠. 왜 그랬을까? 자기들이 그만큼 고통을 당하니까. 그런데 그들은 똑같이 사람이 보는 눈으로 봤다는 거죠. 자기 눈으로. 알겠어요? 그러나 토끼만큼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호랑이님. 그런데 호랑이님이 어떻게 있을 때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있었습니까? 그게 그래요. 이제 두 마리를 내가 먹었구나. 토끼도 먹고 사람도 먹고. 그래서 쑥 굴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거기 있을 때 이것이 없어서 사다리를 빼놉니다. 빼놓고 나서 그냥 가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은혜도 모르는 호랑이님은 은혜를 몰랐다는 거죠. 당연히 배고프니까 사람을 먹어도 되지만 은혜를 잃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알겠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뭘로 구원을 받아서 은혜로 구원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래요. 우리 가운데 거하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알겠습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은혜로 우리가 성령을 선물을 받았단 말이죠.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받고도 은혜로 구원을 받고도 멸시하지 않습니까? 누구처럼?
그 호랑이처럼 은혜도 모르다 이 말이죠.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모르고 망령되게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해도 천국을 갈 수 있다. 이건 잘못된 신앙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물론 목사들이, 저 같은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 구원받은 자가 천국 간다 할 때 그 구원을 지키란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한다는 거죠. 왜? 대충 하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일할 때도 뭐예요? 내가 저기 가서 일할 때 끝나면 내게 응당한 그만한 가치가 온다는 거 믿기 때문에 가서 일하는 것이지, 그것이 없는데 가서 일할 줄 없지 않습니까? 알겠어요?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과 나와 언약,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그 줬던 예수를 믿고 약속을 믿는 자들의,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약속을 줬다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이나 하던가 22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왜 세상을 죄 아래 가두었어요? 예수가 오기 전까지, 약속하신 그 여인의 후손이 올 때까지 갇혀뒀다가 그 안에서 믿는 자에게 천국을 약속으로 주려야 합니다. 약속을 줬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이란 말은 계약이란 말이죠. 내가 너와 이것을 약속했으니까 서로 지키자는 말이죠. 알겠습니까? 안 지키면 그 약속은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우리가 조그마한 월세를 살아도, 전세를 살아도, 그렇죠? 남의 집에 그걸 지켜야지. 안 지키면 주인이 나가라간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라 해도 지키라고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지런하고 그만큼 만들어져야 된 것처럼 오늘 여기 말씀도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나 세리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참 저런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저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랬을 때 이 말했단 말이에요.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나 그리 들어가고 싶어 몸을 구하는 자라도 갈 수 없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길에서도 먹고 가르침 받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했다. 그래서 이것이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이 마태복음에 보면 7장에 마태복음 7장에 성경책을 봐야 됩니다. 제가 항상 성경책을 보라고 말합니다. 7장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니 이랬어요. 이 말을 가지고 그러잖아요. 귀신 쫓으면 이거 주님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으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사를 행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은사를 얘기할 때, 은사를 얘기할 때, 은사장 하면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입니다. 왜? 여기 9가지 은사가 나오고 어떤 자들이 쓴다는 모든 것을 토탈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직분자들을. 그런데 이 은사를 행할 때 은사를 가지고 행하는 자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다. 마음. 마음을 얘기하고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어떠한 능력을 해가지고 사랑이 없으면 불법이라는 거죠. 울려 껴가리니까. 알겠어요? 지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이란 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는 곧 이 마음을 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고 골로새서라 에베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이죠. 이 마음을 가지지 않고 자기 이익을 구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이 이게 불법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버린 자.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라? 이제 그것을 질서대로 해라. 질서대로 해라 하는 말이 어디 나와요? 예. 고린도전서 14장에 질서가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은사는 이런 단계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은사를 받고 성령을 마실 수 있다는 말이죠. 성령을 마신단 말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여기 누구누구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사람마다. 직분자라. 그러나 나오면서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 하는 자. 그건 뭐요? 꽹과리와 같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요란하단 말이죠. 자기마다 요란하단 말이에요. 이거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고 질서. 나만 잘난 것이 아니라 또 하면 그 질서를 지키면서 해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죠. 알겠습니까? 공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은사를 행할 때 이런 과정이 있단 말이죠. 이런 과정으로 해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예요.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이 뜻을 벗어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은사가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아이 저런 것이 이렇게 받아. 그럼 나는 성령은 받았지만 예수의 마음이 없구나. 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그래서 그 은사가 있다가도 스톱되는구나. 이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해가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을지라도 선지자 노릇을 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내가 뜻으로 보려 도민지들은 나는 알지 불법을 행한 자 행악자란 말이죠. 왜? 하나님 뜻대로 하자고 자기 이익을 위해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할 때 사무엘상 8장 1절로 3절까지 보면 사무엘이 늙었고 그렇죠? 늙어서 라마에서 누구를 세워? 그 아들 둘을 사사로 세웠어요. 근데 그가 뭐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가 하던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이익을 취했단 말이에요. 이를 취했단 말이에요. 이자란 말이 그 성경에 우리나라 말에 이를 취했다. 이자가 이거 뭐냐면 한문으로 보면 이거요. 이익이자. 이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익을 취했으니까 그게 뭐래? 뇌물을 취했다. 그래서 받았으니까 뇌물은 눈을 어둡게 하니까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굳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불법을 행한 자죠. 알겠어요? 이게 행악한 자죠. 하나님 뜻은. 그래서 불법을 하는 자들아 행악한 자들아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알겠어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은사를 가져도 주님은 그래도 능력을 행할 때 하나님의 것을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능력을 행하고 가지고 있지만 왜 내가 저것을 다 받지 않냐 알고 있지만 복음에 하나님의 일에 누가 되고 그러면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거 받아서 내게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이 안 된다면 내가 놀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서 왜 안 가졌을까? 왜 안 가지고 있냐 이 말이죠. 그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수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 구원받는데 예수의 마음이 없다는 거죠. 예수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에게 갈 때 아비의 마음을 이게
아비가 아들에게 하는 것처럼 아비의 마음이 없듯이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죠. 없으니까 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곳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대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그래서 이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는 비록 부족하더라도 그래 협력하여 이루는 자라는 거죠. 뜻을. 그런데 야 나의 이루는 자에 있는데만 너는 없냐?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을 사모한 자는 항상 주님처럼 겸손하게 그들을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저것은 말이야 하나님이 쓰신다라면서 말이야 죄인들만 사랑하고 참 문둥이들만 가고 병들자는 데 가고 참으로 세상에 멸시받는 데만 생각한다고. 그래도 그게 주님 일이다 이 말이죠. 그들을 세워서 그래서 그들을 세워서 세상에 지혜 있고 지식 있는 자를 부끄러워하게 한 게 하나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들을 보고 어묵이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쉽지 않은 거예요. 즉 좁은 문으로 가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외롭고 그 힘든 길을 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내 가는 길. 그래서 제가 가끔 복음서가 1942번을 잘하잖아. 나의 가는 길. 외롭고 그 외로운 길이라도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을 가더라도 뭐요? 주님과 함께 가니까 기쁘다 이 말이죠. 외로운 길이라도 누가 뭐라 해도 그 길은 주님이 원하는 길이란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 길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 길을 찾아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내게 가진 생명이라는 거죠. 근데 그 생명을 가질 수 없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줬을 때 그 은사 그래서 항상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열매를 가졌다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에도 절제가 있다는 거예요. 양성이 있고. 그래 절제를 해야 이런 질서를 지키죠. 알겠어요? 절제가 없는 질서가 지키지 않으면 야 내가 하는데 왜 네가 해? 아니야. 딱 그래 이렇게 질서 통해서 그래 질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항상 내가 절제해야 될 것이 있고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자는 그리스도의 뜻이 먼저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버리고 살고 그런 것을 모른다고 하고 그런 것을 자꾸 표시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야. 그러니까 허영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는 거야. 질서 따라. 그래요. 어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통변은사 받으신 분들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죠? 방언하는데 모든 사람 다 들을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교만이 쌓입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순간에 이렇게 나오거든.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저 영혼이 왜 저럽니까 하고 기도해 줄 줄 아는데 저 사람 이 사람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신기한 능력을 예언하거나 신기한 뭐 능력을 가지는 명분별하신 분들이 또 잘못하면 어머니를 할 수 있어. 그걸 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혼을 어루만지고 지킬 줄 알아야지 그것을 까발려서 영혼을 낙담시키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물론 참으로 해각자도 있어요. 그들에게는 진짜 이 얘기해서 깨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딱 거기서 한 번씩 한두 번이지 그걸 계속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을 사무엘상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어요. 사무엘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비록 그가 가르쳐주지만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책망하기 전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사울 왕을 보냈다고 하니까 그 근심하여 기도하고 가잖아요. 그런 과정이 나와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근심하여 하나님이 사울을 내가 보냈도다 이랬을 때요. 그럴 때 그가 근심하여 기도했다고 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사무엘에 가서 그냥 아이고 하나님 말씀하고 쳤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대충 보니까 그래요. 대충. 대충 보니까 그런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자,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보세요. 15장을 보면 어디를 나오냐 하면 사무엘상 15장 10절에 보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알겠어요? 그 말을 듣고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부터 사울을 만나러 가요. 알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줬으니까 야 사무엘아 내가 사울을 내가 왕성에 버렸으니까 그냥 가서 너 버렸다 해라.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죠. 온 밤을 부르짖어 잠을 못 자다는 거죠. 쉽게 온 밤을 부르짖었으니까. 그래도 왕인데 하나님이 한번 세우셨는데 이 말을 딱 생각하니까 누가 생각나요? 모세가 생각나잖아요. 모세가 금신을 섬겼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 그들을 한 3,000만가량하고 주비와 합의하시오면 알겠습니까? 이들의 죄를 사하소서. 아니면 내 이름을 당신의 기록한 책에서 지워주소서.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하고 가서 그들에게 말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참 내가 저 부분을 가는 자는 영혼을 볼 때 먼저 뭐 한다? 그게 또 기도하고 한다는 거죠. 그걸 알고도 몸부림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좁은 문을 약하는 자요. 영혼을 볼 때. 그를 불쌍히 여긴 자요. 하나의 은사를 가질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이 은사 달라 저 은사 달라 한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냥 이렇게 구했다는 거죠. 제가 신방 갔는데 어떤 영혼이 병 들어주고 주님 저 영혼이 참으로 주님 병에서 나음 받으면 저 눌린 원수에게 눌린 거에서 노임 받으면 하나님이 이를 기쁘게 하실잔데 주님 저는 할 수 없사오니 저를 통해서 일하시려면 저 영혼의 믿음을 통해서 함께 역사하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거니까 은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가 나오고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에게 옛날에도 수없이 제가 설교할 때마다 얘기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은사를 달라고만 구하지 주니까 그 은사를 그런 마음으로 쓰지 않고 교만해지더라 이 말이죠. 이게 불법을 행한 자예요. 이게 잘못된 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알고 뭐 귀신을 쫓네 병 고쳤네 능력이 있나 이게 봐봐 이게 주의 이름을 이렇게 하지 말고 그가 진짜 주의 마음을 가졌냐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 마음을 갖지 않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진짜 제대로 알고 하자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그냥 무조건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들어가 쏴버리면 그냥 막 내가 나온 대로 막 뒤져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주 앞에 저걸 보고 얼마만큼 그를 위해서 기도했냐 이 말이요.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밤을 지새워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울에게 찾아가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지 않았나이까 하고 얘기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사정없이 책망을 하더라도 그러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왜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예수의 마음을 버리고 삽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은 버리고 왜 내 것으로 하면서도 나는 이렇게 하니까 천국 간다고 합니까? 못 갑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옷을 입었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스도 옷 입었단 말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옷이 뭐예요? 말씀이요. 알겠습니까? 그게 말씀이 피옷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입고 있냐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믿음을 갖자 이 말이에요. 오늘 하루도 내가 참으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저 불신자를 보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떨어져 나간 자를 다시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에게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권면도 하고 이러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 마음이 없이 그냥 아이고 나오니까 이것이 아니라 그를 여기서 참을 기도하고 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자가 바로 좁은 문을 사모하고 찾는 자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참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인도할 때 내가 가는 길이 참으로 어렵더라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되라고 충만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조금조금 사랑과 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가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꼭 주의 사랑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주의 진리의 말씀을 연용해 하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충만함으로 간절하게 충만하게 하는 주의 기도를 충만하게 하는 15분 20분 하겠습니다. 충만하게 차리겠습니다.
말씀 앞에 충만함을 입어가시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버지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언제든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오늘 하루 시작하는 믿음이 아버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인가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언제든지 역사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신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충만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뢰의 말씀으로 행복하는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해주셔서 죄진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수고를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죄진의 말씀 앞에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해주셔서 온전히 충만하게 되림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들을 아버지가 들어주시고 아버지가 동행하여 주셔서 혹시라도 아버지 오늘 하루라도 아버지 온 세계 아버지가 들리지 않고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전문기를 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임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우리를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되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여 가지고 나가서 영혼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여 첫 시간 아버지여 첫날 아버지여 시간에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려서 아버지 앞에 오늘 드린 것을 아버지여 오늘 기도한 그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찾아갈 때 진실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지고 오게 하시고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바뀌고 아버지 그들의 영혼에 예수가 살아있는 그런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한 모든 것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